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보혈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김삼열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남을 의심하며 이웃을 해하고 남의 것을 탓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감싸 주셨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모든 것을 내어주듯 우리도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이웃과 소외된 이들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신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느덧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도 한 달이라는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획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한 것 또한 많습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반성할 때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2024년에는 더욱 착실히 계획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은 어리고 연약한 자녀들입니다.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영적 양식을 채워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확장시키는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말씀에 목마른 우리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으시오며 하나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0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51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솔직한 삶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께 가까운 분 성함을 부르시면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은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아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한 지도 이제는 근 1년이 다 되기 때문에 아마 아시겠지만 가장 그 설교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단어나 하나의 문장으로 보통 저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먼저 여쭤볼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옆에 분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어떠하셨는지요? 식사하셨다고 하셨는지요? 예, 지금은 아마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식사하셨다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식사를 안 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표시하지 말고 티내지 말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야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점심 바로 먹고 우리 모였으니까 식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한번 우리가 평상시에 평일날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식사를 하지 않았었더라도 그냥 대충 식사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질문을 한 사람과 그런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더욱더 사무적인 관계나 그렇게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대충 안 했어도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70편을요,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그렇게 보지 말고 한번 과거처럼 이 종이로 된 성경책을 지금 앞에 있다면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같은 경우에 그 1절 위에 다른 색깔이나 다른 필체로 이렇게 아마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을 전문 용어로 표제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이 표제어를 보통 1절과는 구별해서 이렇게 위에다 따로 적어 놓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덜 중요하구나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표제어 시작이 바로 1절입니다. 이 자체가 1절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이 표제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사실은 본문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시로,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바로 평상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읽거나 불리우던 그러한 찬양의 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떠한 사열이나 의례 혹은 의장 행사 중에 낭독되던 그러한 시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사의 주요 목적은 이 행사가 의도하는 것은 그 기념을, 어떠한 것을 기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이 시편의 내용이 기념식에서 낭독하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내용이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음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지금 기념식에서 이 시편을 하는데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기념식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 번째 왕 하면은 무조건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 왕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느 시대로 가고 싶냐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전부 다 이 다윗 왕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 왕, 사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울 왕,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왕 몰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다윗은 먼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 평민, 서민, 양치기로 살다가 이때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함으로 본격적으로 귀족으로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40년 왕정 시절 가운데 사실은 주전 1077년 먼저 유대 지파에서만 인정을 받아서 7년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만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에 나중에 주전 1070년에 가서야 겨우 나머지 지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아라고 하는 헷 족속, 요즘 말로 하면 히타이트족이 되겠습니다. 이 헷 족속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집안에 재난이 닥칠 것이며 그 재난을 하나님이 벌로써 막아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선언을 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자신의 맏아들 암논, 자신의 형제에 의해 죽었고요.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왕이 찬탈을 노리는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셋째 아들이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고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다윗의 뜻과는 달리 스스로 다윗이 이미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그것을 반대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실패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다윗의 잘못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가 왜 잘못되었느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윗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 군사력을 파악하고 그래서 정비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함으로 그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냥 이스라엘 중에 몇 명 그렇게 센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자. 이 뭐예요? 은유적으로 표현하지만 그 당시 과거에 전쟁을 치를 만한 사람이 몇 명인지 세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여태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길래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년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를 그동안 내가 정복하여 내가 넓힌 그 땅들과 내가 그동안 전쟁을 해서 사로잡은 포로들로 인하여 이제는 군대를 가지고 내가 세력을 자랑하리라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군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는 각 지파마다 협력을 해줘야 돼요. 각 지방 봉건 세력들, 각 지파의 수장되는 사람들이 뭐 군대 이번에 전쟁하려고 하니까 군사를 파견하라 그러면 강제적으로 막
군인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 각 지파마다 협력을 얻어가지고 군인을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파악하고 요즘처럼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군인을 선발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군사 강국으로 만들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생각과 자신의 세력 확장과 왕권 강화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번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의 젊은 시절의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태만 매달렸는데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조공도 받고 이제 각 지파들에게 신임도 받으면서 이러다 보니까 왕권도 더 강화하고 싶고 그 지파들을 조금 더 내 밑에 두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이러한 인구조사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국가를 통치하고 전쟁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고 나중에 기록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의 그 군대가 적군 성에 이제 쳐들어가려고 정복하려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적군이 되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군대가 온다는 소문만 듣고도 성문을 꽁꽁 닫아놓고 잘 방어해야지가 아니라 성문을 활짝 열고 모든 재물들이나 곡식들을 성 가운데 쌓아놓고 사람들만 다 살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승리가 있었는데 어느새 그 모든 승리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강한 군사력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이 돌게 하고 7만 명이나 죽게 하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아하 하면서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자식의 태도 버림받고 자식의 태도 반란당하는 그러한 왕.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만 해도 아직까지도 첫 번째 사울왕의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남아서 살아 있어서 다윗을 막 욕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을 그 당시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윗을 아직도 시기하고 사울왕을 쫓아낸 그러한 왕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에서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환난을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나 그래 이런 잘못을 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하지만 내가 회개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왕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직도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 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런 억울한 것들을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 자신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만인 앞에서 다윗은 공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솔직하여진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삶에서 거짓이 없게 한다는 것은 그 삶이 그만큼 투명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 보여서 힘들어진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그 어려운 그 솔직한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솔직하여질 수만 있다면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조금만 더 솔직하여질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기독교 때문에 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제사를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 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 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평양 대부흥,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기념식에서 불렀던 시편입니다. 기념식에서야말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어떻게 왕으로 있었는지 단적으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래, 나 조롱받던 사람이다. 나 다른 사람들이 놀리던 사람이다. 나 다른 사람한테 수모를 당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자신을 위대하게 꾸미기보다는 솔직하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비치는 다윗. 기념식에서조차 자신의 과거를 민낯 그대로 말하는 다윗.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건져주셨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도와주셨고,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도 솔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솔직한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늘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많은 방법들을 고민하고 세상의 유혹들을 쳐다보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까? 세상의 이치대로 살까? 오늘도 우리는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힘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 이 시간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끝나고 성탄 트리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힘쓸 일이 좀 있으니까 남성분들께서는 좀 남아서 같이 성탄 트리 설치하는 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남아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장식을 하는데 모두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홍경숙 목사님 그동안 유치부에서 수고하셨는데 서영교회의 준전임으로 이제 옮기셔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가십니다.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그 너는 시냇가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벌리고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예,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되시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